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사사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또 거기에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처음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울 통치의 문제점들,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또 다윗의 통치와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것은 세속적인 역사로 보면 자연스러운 발전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속 인간 문화사를 보면 이렇게 부족 국가에서 점점 왕정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구원사로 볼 때는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전에는 없던 인간 왕이라는 존재가 그 중간자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워지는 이 인간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이 인간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복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지만, 이 인간 왕이 자기의 왕권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왕들의 교묘한 꾀임이라든지 인간 왕들의 그런 폭력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굴복하거나 맹종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기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표출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은혜에 끝까지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사무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니까 자꾸 이 사울 왕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과의 관계도 아주 나빠지게 된 것이죠. 사무엘의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그 위대한 업적과 백성들이 존중하고 따르던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걸 잘 오히려 자기의 통치에 활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뒷배가 되어줬을 텐데 오히려 사무엘과 척을 지게 된 것,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보려고 했던 것이 큰 실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왕정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갈등들을 잘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내서 그래서 이 왕국의 체제를 안정되게 만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빨리 속히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관계로 엮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형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듯이, 그러면 저절로 갈등이라는 것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잘 된다. 난 그거 왜 며느리 탓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왜 그런 말이 들어오냐? 그동안에 그 가정에 어떠한 위계 질서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가치나 아니면 그런 생활 관습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며느리라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 때, 이 며느리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아들은 남편이 될 것이요, 아빠는 시아버지가 될 것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될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며느리로 인해서 새로 생겨지는 그 갈등 관계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면 그 집이 이제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갈등을 잘못 풀면 이제 시어머니 이제 꼴도 안 보고 시금치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되죠. 제가 유머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이라 유독 더 그래요. 여러분들 재미없으실까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등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무슨 공동체로 무슨 이렇게 모여서 게임을 하든 그냥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갈등이 왜 생겼냐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생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쪽으로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더 깊이 사귀는 그러한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갈등에서 서로 그냥 욕짓거리하고 그냥 상처 주고 끝나버릴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갈등을 다루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잘 다루어서 헤어지지 않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뢰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방법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굿뉴스라고 하는 거고, 그 갈등을 더 악화시켜서 아예 깨뜨려 버리는, 망하게 해버리는 것, 그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 인간들끼리의 이러한 갈등들을 잘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갈등을 갖다가 부추기고 악화시키고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게 하든지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자꾸 종교화, 추상화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의 갈등을 서로 깊은 화해와 사랑에 더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느냐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행복이요 구원이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이 갈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관계를 극복하고 더 좋게 만들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만과 분노와 불신과 미움과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무엘의 협조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다윗이라는 정말로 신실한 부하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실은 아주 그 당시에 꽤나 유능하게 쓸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을 따라 유대 광야까지 왔던 600명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 거렁뱅이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다윗의 30용사들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호위하고 다윗 왕조를 세우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친위대 중에 친위대죠. 그 사람들이 언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유대 광야까지 따라왔던 600명 중에 있는 30용사 장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야? 사실은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인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은 어떤 형태로 다윗과만 연결이 되면 다 의심하고 사람들을 쳐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믿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등용하는데 너무나 좁은 눈으로 자기 지파 아니면 자기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그 사람들로만 이 권력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배척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좋은 인재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고립되고 이렇게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유독 열등감과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전장에도 보냈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건 좋아서 맞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윗을 좀 자기 밑에서 눈으로 보면서 좀 묶어두려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이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실패였다. 그렇다면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었을까? 사울이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다윗은 변심하는 그런 반역자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태생이 충신이에요.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소리거든요. 중심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부하다 그러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간파하고 다윗을 정말로 신임하고 다윗을 오히려 중용해주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고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랬더라면, 그러면 참 다윗도 얻었고 또 다윗을 칭송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사울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다윗을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대적자로 간주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사울과 척을 졌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을 지지하게 되고 다윗의 후원자가 되어지게 되고, 사무엘이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 그룹들, 리더 그룹들도, 영적인 리더 그룹들도 다윗을 지지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다윗이 도망칠 때에 놉 땅에 그 성막 속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바쳤던 진설병을 그 제사장이 내어주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먹으라고 해준 스토리,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화가 나서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60명 이상을 죽여버렸던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니까 점점 더 포악한 그런 짓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백성들로부터 실망을 주는 그런 사울의 나쁜 통치 예입니다. 참,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왕세자는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친구로,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기며 다윗을 존경했단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랑한 게 아니라 뜨겁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생존하게 해준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 비극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장터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늘 구사일생으로 살 수 있었고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사울왕 시절만 지나면, 요나단의 시대가 되면 이제 다윗은 족쇄가 풀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요나단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저는 이 요나단이 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의 성군됨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것보다도 심지어는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왕이 되면 이 다음에 내 집안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까지 언약을 맺을 정도로 요나단은 왕좌보다도 사랑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키도록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되었죠. 자, 아무튼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로서 10년의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600명의 장정들이 따랐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들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들이 이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다, 사울 왕을 그냥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어도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으로도 마음 아파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여호와께서 처벌하시지 내 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더 긴 세월 도망자로서의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따르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실하며 얼마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런 충성을 받아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유대 광야조차 숨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상시 운용하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향해 즉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도망칠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을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 다윗의 이 레주메에서, 이력서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러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자기네 나라 민족을 공격했던 철천지 원수인데, 블레셋이 그 원수의 나라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블레셋을 위하여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사울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죠. 그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밧세바를 취한 것 이상의 정말 지우고 싶은 참 부끄러운 그러한 실패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저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저처럼 다윗 정도도 아니라 저처럼 별로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차라리 저기 모압이나 차라리 저기 암몬이나 차라리 저기 어디 먼 다른 나라 쪽에 망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자기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땐 제가 그나마 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자기를 따르는 600명 장정과 그들의 식구들, 적어도 한 1000여 명 되는 이 식구들의 안전, 그들의 먹여 살려야 되는 리더로서의 이
책임감, 어디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블레셋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것은 큰 실수였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행이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리앗을 죽였던 전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장군이고, 그의 휘하에는 600명이라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순간에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으로 다윗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다 참여하게 되었다가 이제 결국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전쟁에서 빼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전리품도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오갈 데도 없는, 블레셋에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근데 시글락에 와 보니까 벌써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며칠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해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캠프를 다 불태우고 모든 노약자, 자기들의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프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절망적인 막장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토록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따르던 그의 부하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다윗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위기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다윗이 거기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낫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간구를 하죠. 하나님, 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긴 내용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한 번 건져주시죠.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다윗은 그들을 다시 독려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결국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은 노략물까지 얻어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놀라운 곳이죠. 시글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말렉은 참 괴로운 고통을 주는 존재였거든요. 늘 정말 그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존재였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해결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정말로 기뻐했고, 그래서 다윗을 이 기회에 모셔다가 우리가 왕으로 삼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돼서,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바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됐고, 사울 왕조는 아직도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 왕위를 이어서
왕자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와의 갈등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유다 지파는 독립을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스보셋과 또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사울 왕조를 지지하는 10지파들에게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험할 때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파네 유다 지파 지들은 오히려 이러한 위기 때에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독립하려고 한다. 정말 괘씸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지파와 유다 지파는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넬이라는 걸출한 장군이자 모사가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고 그 모든 통치를 대행할 정도로 실권을 잡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10지파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장군이었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윗은 어떻게든지 화해 정책을 써서 이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저물어져가는 사울 왕조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천년에 저 10지파를 화해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죠. 그리고 요압은 그냥 힘으로 폭력으로 몰래 아브넬을 암살해버리고 또 술수를 써서 이스보셋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울 왕조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비난을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변명해 보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화평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요압이 내 뜻을 거스르고 저렇게 폭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변명이 어느 정도는 먹혔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먹히지 않고 다윗은 결국 불의한 피를 많이 흘린 사람 반역자로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고 이제 사울 왕조에서는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머지 10지파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전체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은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또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던 지파들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반란 때에 압살롬을 따르는 쪽으로 금방 그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또 그를 따르도록 유다 지파에 반대하는 나머지 10지파들이 모이도록 하는 그 뿌리가 원인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고 땅을 넓히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습니다. 사울은 왕궁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그렇게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사울은 화려한 왕궁을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서 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로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국의 각 지파의 장로들과 지휘관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그야말로 수백 수천의 무리들이 군사가 되어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죠. 그러면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소가 언약궤를 끌고 가다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니까 그 옆을 호위하던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 죽고, 갑자기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던 퍼레이드가 완전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냥 중단되어 버리고, 언약궤는 덜렁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버리고, 다윗은 그냥 나 이제 더 언약궤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되고 말죠. 자, 이런 것들은 모든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일 수 있었고요. 자,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겸손하게 언약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된,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도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자기는 왕궁에, 잘 지은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미안하게 생각하여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 원래 옛날부터 여호와는 성전에 텐트에 있었다. 네가 무슨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냐. 나중에 네 후손이 짓고 그 대신 네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오직 순종할 때만 지키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사람의 매와 고난의 채찍으로 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물론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을 두고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여러 번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요, 또 여러 번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수를 썼던 사람이요, 또 어느 때는 아주 우유부단한 또 그러한 모습도 보였던 아주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 왕과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더 뛰어나서 더 영웅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울도 영웅이고요, 그만하면 훌륭했고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비슷합니다. 다만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사울은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변명과 또 다른 불안과 또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은 정말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망각할 것도 같은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초라한 목동이었음에 대한 자기 겸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만큼은 다윗은 놓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누구나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나 덜 거룩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덜 착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그의 말년의 통치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 번 다윗은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암논이라는 장자죠. 암논이 왕세자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빨리 왕세자가 되고 싶었던 똑똑한 압살롬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반기를 들어서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왕세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왕세자를 빨리 후계자로 정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나머지를 거기에 복속하도록 질서를 만들어주지 못한 이유죠. 결국 그렇게 되고, 그 압살롬의 그러한 반란 후에도 다윗은 왕세자를 정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은 늙어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신하들 가운데서는 뭐가 제일 큰 이슈겠습니까?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당연히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뻔히 그것을 알 텐데 왜 결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우유부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자유니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 뒷배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꽁지 말제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출신에 있어서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밧세바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귀했어도 이렇게 선뜻 솔로몬을 왕세자로 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나머지 왕자들과 그 왕자들을 또 이 다윗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 신하들의 반대가 아마 극심해서 혼란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하지를 못하고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왕위를 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 제사장 아도니아,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 다윗의 아들이죠,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바로 이 아비아달의 후원을 입어서 왕위에 오르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두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을 강하게 푸시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를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자를 인정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겠다. 이게 요압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먼저 왕위에 오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밧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사독 제사장과 함께 다 그 같은 그 조직입니다. 거기가 요압, 또 저쪽에는 아비아달, 요쪽은 또 다른 저쪽 아도니아 쪽 그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후계자로 넘어가는 때가 되게 되면 이렇게 갈려지는 게 결국은 이게 분열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나단과 함께 이제 다윗의 침소에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위를 선포하고 나왔는데 당신 이러고 계속 있을 거냐? 빨리 솔로몬을 후계자라고 빨리 죽기 전에 도장을 찍어라 얼른. 그래서 솔로몬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왕이 인정했다. 우리를 왕위로 왕세자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과 나단과 또 이 밧세바와 분하야. 이 밧세바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원래 매우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세력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 뒷배가 든든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내가 정통이다라고 이제 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정통이 됐으니까 이제 아도니아도 다 가짜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놈들은 다 역적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부터 피비린내 나는 이제 살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과거에 따르던 요압 측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아달 측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다 솔로몬이 죽여요. 솔로몬의 칼에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 후에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실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나단 선지자도 이제 어용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이제 어용 제사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왕권에 복속되어지는 선지자, 왕권에 복속되어지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솔로몬은 실로 삼권을 다 장악한 완전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화려함, 그 거대함, 그러한 것들이 벌써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솔로몬은 굉장히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혜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부터도 도전받지 않고 제사장으로부터도 도전받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버린 권력으로서의 솔로몬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진실된 충고를 솔로몬에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공주들, 그 나라들의 실력자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삼는 이 혼인 동맹 말입니다. 무려 300명의 첩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신당도 지어줍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솔로몬에게 당신 그런 짓을 하면 벌 받습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하죠? 솔로몬은 그렇게 서서히 점점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개인적인 부귀영화로 만끽하면서 거대한 왕궁을 짓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국고성들을 높이 쌓고 엄청난 토목 건축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엄청난 토목 건축 사업은 다 돈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일들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막대한 세금이 걷어들여지게 되고 많은 자녀들이 노역으로 공사판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자녀들이 궁녀로 차출되고 솔로몬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을 세워주면 잘못하면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오히려 왕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던 것이 솔로몬 통치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멋있는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린 솔로몬이 워낙 훌륭하고 아름답고 주를 위해서 막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 좋게만 보려고 하는데 좋은 면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하도 안 보니까 내가 이런 면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거대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할 때에 제사장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집전하고 제사장이 축복하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이 다 해버립니다. 그럼 보시죠. 솔로몬 거의 단독 콘서트예요. 보면은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중앙 집권화 되어지도록 그 모든 시스템을 그 성전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의 적통이 아니라는 다윗 왕조가 적통 왕조가 아니라 사울이 적통 왕조였다. 다윗은 반역 왕조다. 아니면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저 말제가 저렇게 왕위에 올랐다. 이 모든 통치에 따른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흔적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무시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우상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지고 그것이 물질화되어질 때에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통치의 정당성이 부족할 때마다 간신히 대통령이 됐다든지 아무튼 술수를 써서 무슨 권력을 잡았다든지 불안할 때마다 언제나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청와대에서 만찬도 하고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므로 말미암아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이 종교인들이 나의 이 권력을 인도스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정치 목사들이 가서 내가 대통령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왔다고 큰 소리 치고 그걸 사진으로 다자손손 남기는데 나중에 가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이용당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너무 할 말은 많지만 또 이걸 가지고 계속 했다가는 그나마 또 몇 분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올까 봐 여기까지 끝내고, 단일 왕국은 여기까지 얼른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분열 왕국으로 어떻게 분열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